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래 동화에도 여러분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 여러분 이 동화가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가 아이를 키웁니다. 남매를 키우는데 떡을 팔아서 장사를 하면서 남매를 돌보고 키웁니다. 산을 넘어서 장터에 떡을 팔고 돌아오는데요. 욕심이 많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떡에 만족할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고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남은 떡을 다 먹고 엄마까지 잡아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떡을 팔러 가면서 남매에게 이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엄마가 아니면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매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지켰습니다. 그 집에 이제 호랑이가 찾아온 거죠. 호랑이가 엄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엄마의 치마를 다 둘렀습니다. 머리수건으로 자기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서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얘들아 문 열어다오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들이 아무리 들어도 엄마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참 똑똑하죠. 이번엔 호랑이가 성대모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엄마가 감기 걸려서 목이 아파서 고운 목소리를 못 낸다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팔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엄마인 척 그 문 한지를 뚫고 팔을 집어 넣습니다. 털이 많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털이 많지 않아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호랑이가 이번엔 거기다 밀가루를 바르면 조금 고와질까 봐 밀가루를 바르러 화장을 하러 메이크업실 부엌으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그 문 구멍 속으로 보니까 호랑이인 겁니다. 남매가 그 틈을 타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쫓아오는 호랑이를 피해서 나무로 올라가고 또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면서 끝까지 쫓아오는 호랑이를 피해서 결국 하늘에 기도했더니 동아줄이 내려와서 남매는 햇님 달림이 되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가 그렇게 빨갛게 되었다. 권선징악의 전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래동화입니다. 호랑이는 엄마의 음성으로 아이들을 찾아가죠. 아이들은 엄마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처지도 이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는 대부분 아프면 재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가 상하면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놓으면 피부를 이식하지 않아도 피부가 자라나서 어느 순간 그 이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해놓으면 그 부러진 그 사이에서 골질이 나와서 뼈가 서로 붙게 됩니다. 굳이 뭔가를 거기에 투입하지 않아도 투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은 또 우리의 의료 기술은 혹시 있을 부작용이나 감염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고요. 몸이 스스로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중에서 재생이 조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시력, 눈이 나빠지면 눈이 다시 좋아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좋을 때 보호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수술로 요즘은 대체 여러 가지 렌즈를 삽입하거나 각막을 깎거나 이런 수술을 하지만 몸 스스로가 재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기술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저는 청력인 것 같습니다.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처럼 낫기 어려워하세요. 참 이게 좋아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력은 건강할 때 잘 보존해야 하는데요. 시끄러운 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이 청력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 아니면 건설 현장, 항공, 철도, 항만 이런 소음이 많은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력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수검진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게 괜찮아야 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 외에도 이런 특수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청력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장에만, 건설 현장에만 소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항만에만 소음이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아시죠? 거미줄 정말 얇습니다. 너무 얇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기에 거미줄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얇은 거미줄이요, 곤충을 잡아냅니다. 곤충에 가다 거미줄에 걸리면 곤충은 계속 날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얇고 투명하고 자기가 갈 길이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요. 바위에 눌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미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거미줄이 이 땅에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2가지가 약간의 다른 측면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AI가 대세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 보니까요, 검색보다는 질문을 먼저 하더라고요. AI에게 물으면 대답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대답만 잘하는 뿐만이 아니라 친절하기까지 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군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군요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을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AI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다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생각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은 AI를 자신의 두 번째 뇌처럼 잘 사용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딱 정해놓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지금 3년째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을 쭉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사기 한 3분의 2 정도까지 진도를 나갔거든요. 가끔 성경을 강해하면서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PPT를 만들어가지고 알기 쉽게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보여주고 하면서 여기에 그림 하나 더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요즘은 제가 가끔씩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AI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을 그려줘라고 그려주면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글자를 읽고 AI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AI는 통계를 기반으로 대답합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은 그에게 물을 수 없어요. 가령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이거 AI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물으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대부분 나에게 중요한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죠.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AI에 몰두되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이것에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두 번째 뇌처럼 사용하되 그것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책이 디지털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이제 번역된 책인데 원래의 제목은 디지털 리터지 크리스찬이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지. 리터지라는 얘기는 예식, 예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 주일에 리터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리터지는 있어요. 어린이날을 지키고 어버이날을 지키고 스승의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지키죠. 이래서 이 결혼기념일에 다시 한번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냥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서 무사히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녀들의 소중함도 생각해보고 어버이의 소중함도 생각하고 스승의 소중함도 생각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어떤 일종의 교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리터지입니다. 예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디지털을 리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디지털을 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도구는 도구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부부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친구와 친구 사이를 깊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도 서로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디지털 리터지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디지털 거미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호주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이 SNS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혹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호주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일으키는 작용이 마약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쉴 새 없이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고 그래서 이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고 더 이상 성취감이나 좋은 보람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삶 자체가 우울해지는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을 도구가 바꿔놓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죠. 지난주 뉴스를 봤는데 유럽 몇몇 나라들도 이러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은 그냥 도구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거미줄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참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 안에는 온갖 자극 가득한 매력적인 나를 만족시키는 콘텐츠들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난청에 걸리게 됩니다. 들어야 될 이야기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원전 처리수 또는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뜨거운 찬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 이렇게 해서 되냐 안 되냐, 깨끗하다 이야기해라, 먹어봐라, 떠주면 먹을래, 여러분 온갖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설득하고 조작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한 서울대 교수님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정작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일본의 그 알프스라는 이 물을 처리하는 이 장비가 어떻게 유지될 거고 몇 년마다 점검을 할 거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갈지 안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하는데 된다 안 된다만 나눠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온 다툼에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요. 여러분, 난청이 생기면 진짜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해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자녀들의 싸우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의 볼륨을 낮추셔야 합니다. 줄여야 합니다. 신문, 뉴스, 유튜브 유익한 건 많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많고요. 나에게 좋은 건 많습니다. 좋고 필요하고 유익하고 다 둘째 문제고요. 일단 줄이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영적인 난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큰 줄기상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그 평화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처음에는 막 80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요. 중반쯤 가면 한 20년 정도로 줄어들고요. 후반으로 가면 4년, 8년 막 이렇습니다. 지금 입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중반쯤 가면 사사를 세우는 것도 자기들끼리 세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서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 저 입다라는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그가 용병군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의 장관과 머리로 세우자. 하나님이 세워주실 시간이 그들에게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들의 뜻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점점 바닥을 향해 내어가고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이 사사기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에 끝을 맺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죠. 그게 사무엘의 첫 장면입니다. 엘리가 잠들어 있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름도 사무엘입니다. 쉐마, 샤마, 엘. 하나님을 듣는다. 하나님께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소리가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거미줄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리터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를 바꾸어 놓는 틀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다른 것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무엘처럼 그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로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요. 다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그 음성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귀하게 여겨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한 청년에게,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대답으로 말씀하시죠. 이른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큰 계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쉐마의 구절의 명령어는 딱 두 개입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들으라는 명령도 그 큰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듣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그 말씀의 무게감이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말이 있는데요. 유언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귀하게 여기죠. 그 마지막 음성 다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귀하게 여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저 다른 교회 교인이 아픈 거 그렇게 저에게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은,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듣고 사랑하는 것, 그 쉐마,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끝까지 듣길 원하신 겁니다. 양들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결국 필요한 생명은 목자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의 음성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 가지가 꺾일까 아슬아슬하기도 해요.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동안 그때 뿌리는 더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욱더 묵직하게 다가와야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뺏길 만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바람에 날아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기둥처럼 지켜줍니다. 말씀에는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게 많이 들려오셨습니까?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 수전절에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전승기념일이에요.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예언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침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와중에 로마라는 제국이 점점 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로마는 점령하는 지역마다 로마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로마는 신전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신상이 있었던 것을 다 허물고요, 황제의 형상을 다 세워놓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대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모든 신전에도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함을 상징하는 독수리 형상을 세우거나 황제 형상을 세우거나 그들의 신들의 신상을 세우거나, 이스라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른바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죠. 그리고 그 강력한 로마 군사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겨요.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걸 기념한 날이 수전절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성전을 되찾았는데 그동안 싸움으로 다 지쳐있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켭니다. 원래 성전에는 늘 등불을 켜야 하거든요. 근데 등불을 켤 기름도 없어요. 그 하루치 기름으로 등불을 키웠는데 전설에 따르면 일주일 내내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내내 등불을 켜놓고 촛불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기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되찾은 이 수전절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애워싸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밝히 알려달라고,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닙니다. 애워싸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이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양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지금 분리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16절을 통해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까지도 우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거 감당하려면 우리가 양이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 무게감 있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이 우리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귀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지.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셨고 하나님의 그 일으키신 손길을 경험했으니까 나도 그거 바라봐야지. 말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제자라고. 비용을 한번 따져보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무턱대고 따를 것이 아니라 너의 각오를 한번 다져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럼 그 각오가 우리를 살립니다. 지난주 오병여 금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잠깐 우리 구역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각오들 다졌던 모습들을 나누고요. 저 또한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시 여러 목사님들과 점점 친해지고 만나니까 목회 현장에서 제가 품었던 힘든 것 또는 불평스러웠던 것 더 잘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주니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소리는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 때 기도했던 제 마음들을 다지면서 이 자리에 모든 걸 쏟아야지. 사람을 잊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힘들을 주시고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은 그만큼 묵직한 겁니다. 펀치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와 비교가 될 수 없고요. 사람의 충고와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느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엄청난 무게감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주님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음성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음성을 늘 사모하며 양들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양으로, 주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양떼를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연약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사람의 말은, 인간의 생각은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곳이 아무리 빛 하나 들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로 서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